여러분, 사랑은 무엇으로 써야 합니까? 아니, 뭘 예측하시길래? 자, 사지선다로 제가 묻겠습니다. 1번, 볼펜으로 쓴다. 2번, 사인펜으로 쓴다. 3번, 연필로 쓴다. 4번, 매직으로 쓴다. 우리 유행가 가사에 보면은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사실 이게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잘못 쓰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난 이게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못 사랑했어요. 사랑에도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엔 여러분, 지우고 다시 쓰려면 연필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노래를 하면서도 우리가 잘못 그 사랑을 써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지워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그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가실 때 연필로 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써내려갈 때에도 연필로 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에, 야 이스라엘아, 난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이런 마음이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너희를 업어 키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업었고 너희를 품었고 심지어 너희가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될 때까지 나는 너희를 책임지고 너희를 보호하고 또 때로는 원수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연 그들이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하고 흡족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그들의 현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을지어다. 오늘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이미 공의에서 떠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업을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고 구해내기도 싫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배신했는지. 목이 곧은 백성이었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선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백성들입니다. 공의를 떠나버린 백성들.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니 너희가 백발이 되어서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업어 키울 것이고 너희를 품고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며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또다시 그 내용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땐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떠났는데 쫄딱 망합니다. 왜요? 세상에 나가서 그냥 허황방탕한 삶을 살았으니 이 아들에게 남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알거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가 살고 있었던 그 동네에 가뭄이 들고 뭐 사람들이 전부 다 막 굶어 죽어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자, 가지고 갔던 재산 다 탕진했는데 이제는 어디에도 내가 가서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참 내가 아버지한테 몹쓸 짓을 했구나. 그러나 내가 가서 의지할 곳은 아버지밖에 없어.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 아버지는 이 집 나갔던 아들에게 너가 뭘 잘못했는지, 너가 나를 얼마나 가슴 아프게 만들었는지, 너 때문에 그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불행했는지 단 한마디도 그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의 잘못을 들춰내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너가 대체 우리 부모의 가슴에 네가 얼마나 큰 대못질을 했는지 알아? 그렇게 단 한마디도 그 자녀에게 따지거나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했습니다. 너가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잔치를 벌이며 그를 끝까지 사랑해 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야. 너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했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질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이 탕자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모든 것을 잃고 누구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을 때 그는 비로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버지는 그를 100%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에게 자비를 베풀 마음이 있어요. 은혜 베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돌아오지 않으면 아버지의 그런 마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리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돌아오지 않는 아들에게 무슨 수로 은혜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탕자의 관점에서 볼 때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다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베풀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질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 용서하시겠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 용서하마. 오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방식입니다. 지난주 월화 이틀 동안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우리 통일선교팀에서 고성으로, 강원도 고성으로 저희가 그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그 이제 영상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햇빛을 좀 이렇게 역광으로 받고 있어가지고 참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뒤로 비춰지는 이 북한 땅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그걸 담지를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저희가 보았던 그 북한 땅을 여러분들도 같이 볼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걸 담지를 못했어요. 창원에서 고성까지 7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아유, 뭐 정말 아주 머나먼 길을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이제 통일선교팀 비전 트립을 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경연제로 해서 중국 땅에 가서 압록강과 두만강 그 건너에 있는 북한 땅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곳에서 비전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중국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저희들이 금년에 원래 중국을 가려고 했다가 가지 못하고 금년에도 작년과 다름없이 이제 국내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철원을 다녀왔고 이번에는 강원도 이쪽 동해안 쪽에 있는 고성을 이제 다녀왔는데 우리가 매년 갈 때마다 느꼈던 것은 뭐냐면 그 황무한 북한 땅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참 고통과 아픔과 슬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가서 압록강 건너편에 있는 신의주 땅을 바라보면요, 그곳의 산들이요 전부 민둥산입니다. 근데 중국은 얼마나 초목이 푸르는지 몰라요. 초목이 푸르는 중국 땅에서 이 북한 땅을 바라보면 이쪽은 완전히 민둥산인 거예요. 그 땅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우리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같은 한반도인데 우리 남쪽은 이렇게 푸르고 아름다운데, 하다못해 중국도 저렇게 푸르고 아름다운데 왜 저 땅은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민둥산이 돼버리고,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그 민둥산에도 올라가서 먹을 걸 찾고 있어요.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탄식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북한을 보여주셨느냐면, 이 고성에서 바라보는 그 북한 땅은요, 이 해변길을 쭉 따라서 그곳에 해금강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해금강이 보여지고, 그리고 우리 부산에 보면 5, 6도가 있는 것처럼 그곳에 작은 섬들이 한 대여섯 개 되는 섬들이 쭉 이렇게 줄이어 있는데, 그 모습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운 그것을 새들은 마음껏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는 그 땅도 우리 땅인데 우리의 욕망 때문에 이 나라가 두동강이 나가지고 그 아름다운 땅을 가볼 수 없는 그 마음이 참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얘들아, 저 북한 땅이 그렇게 황무지만 있는 것이 아니야.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단다. 통일만 되면, 언제든지 너희가 하나만 될 수 있으면 너희는 저곳으로 가서 저 아름다운 땅을 너희가 마음껏 밟고 다닐 수 있어. 그곳에서 1시간만 가면 여러분 금강산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갔는데 얼마나 날씨가 좋았는지 금강산 그 봉우리들이요 다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 여러분 우리 한반도, 우리 같은 땅입니다. 하나만 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번에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에스겔서 37장 17절에 있는 말씀, 주 안에서 내가 너희를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너희를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아무도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나라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녁 시간에 주셨어요. 제가 고성까지 가는 길에 버스에서 보내는 시간이 워낙 많으니까 버스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찾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정말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강하게 주셨는지 모릅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고 내가 계획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 말씀, 너희를 둘을 주 안에서 너희를 하나 되게 만들겠다는 말씀과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계획하였으니 반드시 이루고 시행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 붙들고 정말 그 아름다운 저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하나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그 계획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오자마자 목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러시아의 푸틴이 북한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두 지도자가 서로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그렇게 서약을 하고 전 세계에 공포를 했습니다. 만약에 남한과 북한이 전쟁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러시아는 그 즉시 동맹인 북한을 돕겠다고 이번에 푸틴이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게 북한은 무기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러시아는 이번에 핵과 관련된 지도자들과 그리고 인공위성이라든지 정찰위성 이런 쪽으로 또 관련되어진 지도자들을 데리고 같이 방문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북한이 지금 가장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들을 돕겠다고 그런 리더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어쨌든 간에 러시아와 북한이 이렇게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전혀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북한의 이런 핵 개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게 되면은요,
아무리 서방이 지금 제재를 한다고 할지라도 김정은 정권에 전혀 차질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우리는 지금 통일을 위해서 통일을 꿈꾸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하나님, 우리 지금 북중 비전 트립도 다녀왔고 지금 고성에 가서 저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통일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왔는데 왜 갑자기 우리에게 또 이런 소식을 주는 겁니까? 지금 이런 소식 앞에서도 우리는 계속 기도만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보이는 게 다는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현실은 통일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새로운 이데올로기와 새로운 갈등 현상은 지금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통일을 꿈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헛된 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날의 국제 정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냐? 이 한반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은 현실적으로는 모든 일이 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때에 이루어질런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신다면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 두 나라를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 민족이 다시금 하나가 되게 만드실 것에 대한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 북한 땅에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어졌던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저 북녘 땅에는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남아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곳에 남아있었던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김일성 정권 하에서 숙청당하고 죽어나간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았지만 그러나 겉으로는 신앙을 배교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자기 신앙을 끝까지 지켜낸 1세대 신앙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1세대 신앙인들이 이제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가기 시작하고 이제는 그 1세대 신앙이 거의 끝나갈 무렵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에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북한에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어졌던 그 시점은요, 우리 남한은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가장 성장하는 시기였었고 정치적으로도 가장 안정된 시기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쪽은 지옥인데 남쪽은 천국이었습니다. 같은 한반도 땅인데 어떻게 그런 전혀 상반된 그런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저 북녘 땅은 완전 지옥이었죠.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아사자들이 날마다 길거리에 죽은 사람들이 시체가 질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압록강을 건너고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 땅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어느 종교에서도 하지 못했던 일을 기독교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국경지대에 이미 초소를 마련하고 센터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탈북해오는 그 북한 주민들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보호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성경을 읽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이 탈북민들이 우리 한국으로 들어올 때 먼저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 하나원의 영락교회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원 교회라고. 일단 오면 거의 대부분이 하나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미 여기 오기 전에 선교사들은 먼저 다 만나고 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영접하고 오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여기 동읍에 있는 주용순 목사님이라고 탈북민 출신 목사님 아닙니까? 이분도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오기 전에요.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성경을 거의 한 10독을 하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는 많은 탈북민들은 이미 기독교인이 되어서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에서 선교사님들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탈북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왜 돌아가느냐? 자신들은 북녘 땅에서 살 때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나와서 복음을 듣고 보니, 구원을 얻고 보니 자기 가족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은 아직도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했고 오늘 밤 죽으면 그들은 지옥 가야 돼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북한에서 지옥을 살았는데 죽어서도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가족들 적어도 죽어서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말씀 전하고 함께 동고동락 했던 선교사님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돌아가서 복음 전하다가 붙잡히면 죽을 거 뻔히 아니까 안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본인들이 그 뜨거운 마음 열정 때문에 가족 구원을 위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 보낼 땐 그런다는 거죠. 가거들랑 너 신앙이라도 잘 지켜라. 절대로 가서 복음 전하지 마. 복음 전하다가 걸리면 넌 죽는다. 그렇게 해서 보내는데도요.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고 친구들에게 전하고 이웃들에게 전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붙잡혀서 처형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교화소로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 듣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또 탈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찾아오겠어요? 그 선교사님들 찾아와서 보고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개 누구누구를 통해서 복음 듣고 이게 주님 영접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분들은 복음 전하다 거기서 붙잡혀서 죽고 어떤 분들은 지금도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아느냐? 우린 그곳에 비전 트립 갔을 때 그곳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다 전해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데 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역사들이요. 저 북녘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저런 강압 정치를 하고 있는 북한 땅에 지하교회가 존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오히려 저런 핍박 아래에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더 순수하게 정말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그 신앙을 지키는 그런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점점 더 확산되고 늘어가는 겁니다. 중국이 여러분 종교에 대해서 개방을 할 때 그 전에는요 중국 땅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교회도 없고요 성경도 없다고 했어요. 근데 막상 중국이 개방을 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중국에 수많은 지하교회가 있었고 그곳에서 목숨 바쳐 신앙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다 필사를 해가지고요 성경이 여전히 그들에게 읽혀지고 있었어요. 저 북한 땅이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계보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저 북녘 땅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잊으셨을까요? 하나님 그 땅을 향한 계획이 전혀 없으실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 땅을 사랑하시고 그곳에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금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세요. 언제까지 하나님 저 악한 정권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겠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현실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국제 정세만 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먼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은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고 아직 아무도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낱낱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러한 죄를 지었다. 너희가 내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때에는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들어서 너희를 치게 할 것이고 먼 나라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희를 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남유다나 이스라엘은요, 저물어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흥하고 있을 때, 가장 번성하고 있을 때,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니까 전혀 귓구멍으로 들리질 않아요. 왜? 우리 지금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 지금 군사력도 이렇게 막강한데 우리가 왜 망해? 누가 우리를 칠 거야? 우리가 지금 외교도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니까 괜찮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말씀을 새겨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동쪽의 나라를 들어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셨잖아요. 너희는 그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말하였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였기 때문에 내가 말한 대로 먼 나라에서 데려다가 저 동쪽에 저 사나운 사람들을 들어다가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멸망한 이스라엘, 멸망한 유다 왕국입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시 사랑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내 말 안 들어서 결국 심판 당했잖아. 그러나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래서 내가 동쪽에 있는 나라를 들어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먼 곳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내 뜻대로 반드시 이루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지만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에도 하나님이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옛적 일을 기억하고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해서 너희는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나에게 어떤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중에 혹은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신 어떤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들은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죠.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해 왔던 인생의 길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까? 예?
저는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기록을 하면서 살펴보니까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더라고요. 전부 다 이루어졌어요. 제가 상랑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들이 지금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들도 남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것은 누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누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누가 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더라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성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도 하나도 걱정이 되질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중에 한 가지가 저는 통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통일 선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해나갈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많은 약속들 중에 그 중에 하나가 통일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뭐가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각자 여러분의 인생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선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가 만든 그 우상, 너희가 그 우상 만들어서 집에다 모셔놓고 너희가 날마다 기도할 때 그 우상이 너희들한테 응답해 주더냐 하고 묻습니다. 우상이 너희에게 응답해 주더냐? 너희가 공고한 날에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우상 앞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그 우상이 너희를 언제 한 번이라도 구원해 준 적이 있냐? 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너희의 지난 날을 돌아봐. 내가 너희를 수도 없이 지켜줬고 수도 없이 너희를 구원해 줬고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하고 언제나 함께 일하고 역사하지 않았니? 한번 기억해봐. 여러분, 과거를 기억할 수 있으면요, 우리는 현재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꼭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집에다가 그걸 모셔놓고 섬겨야만 그게 우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다 우상 아닙니까?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의지하면 돈이 우상인 거고, 세상 영광을 더 사랑하고 세상 영광을 더 추구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다 우상인 거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떠받들고 살아요. 마치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이냐 여기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그 자식이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것들을 절대로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게 다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우상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다 해주던가요? 돈이 우리 인생을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고 돈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만족시켜 주던가요? 세상 영광이 그걸 다 만족시켜 줍니까? 자식들이 그걸 다 만족시켜 주던가요? 우리가 의지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 수많은 우상들은 항상 우리를 배신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절대로 이루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 너무 자신감 있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너희가 외쳐 부르짖어 간구할 때마다 난 너희를 도왔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친히 찾아와 주셨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요. 노예였던 사람들을 자유인민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들 해방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세계 역사에서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했어요? 나 여호와 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셨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그 사사 시대를 보십시오.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 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니까 그제서야 회개하고 하나님 또 도와달라고 하면은 야, 나 같으면 다시는 안 볼 것 같은데 하나님 또 마음을 돌이키시잖아요. 그 사사들을 보내어서 그들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 못해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니네들아 왕 줄 테니까 그 왕들하고 한번 잘해봐라. 그 왕을 줬어요. 그 왕들 중에 제대로 된 왕이 누가 있었습니까? 결국은 다 왕의 노예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었지만, 사람은 왕을 세워놓으니까 사람 왕의 종들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계속 역방향으로 가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정말 믿고 의지해야 될 존재가 누군지. 그렇게 너희가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에게 배신당하고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우상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겠다고 하면 그렇게 살아.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오늘도 너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에 부산 목전 낙동강 전투를 치를 때 김일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제 부산만 먹으면 끝난다. 부산만 먹으면 끝난다. 이제 이 전쟁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이 다 망한 나라를 갖다가 누가 와서 도와줄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저 한반도에 저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땅이 공산화가 되고 나면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다 죽을 거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나 그런 영향력 있는 미국의 목회자들이 미국 정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을 찾아가서 저 한국 땅에 있는 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살리려면 우리 군대가 그곳에 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저 땅이 공산화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트루먼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미군을 파병하잖아요. 유엔군이 파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가다 장군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서쪽 인천 쪽으로는 이게 대규모 군함들이 와가지고 이 서울을 수복한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전략이었어요. 왜냐하면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이곳에 여러분, 그런 대형 군함들이 오고 막 항공모함이 오고 이건 생각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해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들의 퇴로를 딱 차단을 하고 서울을 수복을 해버리니까 남쪽까지 내려가서 낙동강 전투에서 패배한 이 북한군이 다시 돌아갈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빨치산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결국은 잃어버렸던 산하를 전부 다 회복시키시고, 사실 중공군이 여러분들 개입하지만 않았으면 벌써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 한반도가 통일이 이루었을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연합군대를 통해서 구원해내시지 않았습니까? 김일성이는 그걸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서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이런 큰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식 너머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상식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만 보지 마십시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옛적에 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며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합심하여 또 우리 한국교회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